할렐루야.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학생과 청년들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또 새로운 환경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힘든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보영이 벌써 자니? 일어나야지.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하고 어느 정도 깨끗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흔히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다. 아니면 반대로 저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 못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혹은 저 사람은 혼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청결한 마음. 그렇다면 잠은 집에 가서 자는 거야. 얘들아, 고개를 들어. 토요일날 밤새도록 새벽까지 게임하지 마. 일찍을 자. 일찍 자야 돼. 이것들이 찬양할 때는 열심히 하더니 설교할 때 되면 항상 기도에 들어가면 안 돼. 알았지?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마음. 준현아, 마음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 땡, 늦었어. 2초 안에 말 못하면 모르는 거야. 은상이는 몰라? 너무 당당하다. 이 코사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 외에 바뀌어야 할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내 자신이 어두우면 동시에 세상이 모두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자신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진다라고. 또 마르크스라고 한 사람은 뭐냐면 너의 내면을 살펴보라. 마음속에 착한 마음의 샘이 있다라고 해요. 마음에 뭐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시안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눈동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라.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다라고 해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마음. 우리 친구들 옆에 봐봐요. 친구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어때요? 준현 옆에 친구 마음이 시커하죠? 우리가 살펴보듯이 인간의 마음은 우리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마음은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마음에 들면 그 친구에 대해서 좋게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어쩜 너는 그렇게 머리도 안 감았는데 너 이뻐, 주아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너 세수도 안 했지만 너는 정말 오늘 마음이 참 멋있게 보여.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고. 그 사람의 시각과 관점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어져요. 그 마음을. 이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게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니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끔 우리 어린이들이 상담을 오면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하죠? 저는 마음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해보고 싶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담하면서 이야기해 준 게 뭐냐 말하냐면 너 마음 가는 대로 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너 마음이 가는 대로 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 존재가 결정되어진다. 내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준현, 교회 오고 싶었어, 안 오고 싶었어? 이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우진아. 왜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냐면 분명히 점심 때 동기랑 둘이 다녔거든요. 식당에. 동기는 어디 갔어? PC방 갔다고? 그 마음에 의해서 자기가 결정하게 돼요. 내 마음이 이 시간 PC방을 갈까? 아니야, 예배당을 갈까? 자기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의해서 자기의 존재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외에 바꿔야 할 것은 없다. 어떤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죠. 또 탈무드에서는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이 보여지지 않는 쪽이 더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이 마음이라는 단어,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오늘 느껴집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마음에 대한 이런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어찌 보면은 이 마음을 이해하는 데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해요. 마음의 부정적인 사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뭐다? 세상의 그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했다라고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마음이 착하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닌데? 내 마음은 착한데? 우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성경에서는 나의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부패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부패한 마음을 가졌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속에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해요. 인간은 어찌 보면 잔인하고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바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이런 나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일까? 왜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인간은 성경에서 말하듯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짧게 결론만 말하면 성경에서 보니까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보니까 첫 인간이었던 그 부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들에게 유전이 되었다라고. 주아, 학습 공부하면서 배웠지. 아담과 하로부터 나도 모르는 죄가 나한테 유전이 되어 왔다라고. 그게 뭐다? 타락하고 부패에 대한 마음. 이게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은 부정적인 그 생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나를 강력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실체가 있다라고. 그 실체를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패되고 거짓되고 심히 약하지만 이 거짓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체를 내가 이해를 할 때 부정적인 내 상태가 내 마음을 이걸 움직여서 겉으로 오히려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그 실체를 발견할 때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 청결해진다라고. 그 실체가 누구냐? 보니까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러면 이 청결한 마음을 소유한 자가 결국은 축복된 삶을 누리면서 점점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은 처음부터 유전적으로 부패되고 거짓되고 심히 나약한 존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나약한 마음을 내 실체의 마음을 조정해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누가 마음이 청결할까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마음이 청결할까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 가온 선생, 주화 선생, 여기를 봐.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말보다 참된 사람이야가 더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말이 더 중요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사함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은 나다나엘이라고 한 사람한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덧붙여서 이야기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진이는 참 좋은 학생이야, 근데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 이런 말은 뭐냐면 우진이는 참 좋은 사람인데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아닌가 보네 우진이. 에?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간사한 마음이 있어? 아 그래? 그렇게 못해? 아 그래도 정직하네. 자기 마음을 대충 거짓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우 그래, 다음 주 와서 밥 2그릇 먹어.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록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를 처음 만났을지라도 주님의 그런 권능을 통해서 이 사람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의 내 마음, 그만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요. 마음이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정직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우리 학습 교육을 하면서 은우 집에 갔나? 은우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오늘 그 문장 가운데 한 문장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은우한테 물어봤어요. 여자친구 교회 다니니? 안 다닌대. 그럼 헤어져! 헤어지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부터 작전기도 드려갈게. 설명을 했어요. 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냐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은우가 전도하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걸 못 지키면 이 친구는 마음이 간사한 거야. 마음이 간사한 거야. 나한테도 거짓말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거야. 은우야, 여자친구를 전도 못하면 아예 그냥 헤어져. 아멘 안 하네. 주하는 믿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니 주하야?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없이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격이 신실하고 고결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간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뺀질뺀질하고 이렇게 말한 사람을 우리 뭐라 그래요? 간신배 같은 놈. 거짓이 없는 그 정직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발해야 된다라고. 학생들 할 때, 우리 학생들 거짓말 너무 잘해. 모임이 지금 있는데 어디니? 목사님, 오늘 제가 좀 아파가지고요, 못 나갈 것 같아요. 걸어다니면 동네에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녀. 많이 봤어. 고준영, 그렇지? 요즘은 나는 너네들이 그 기부스라고 목발하고 다닌 거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는 구분이 안 가. 교회를 안 나오려고 일부러 기부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기부스가 이 분리도 된대. 주일만, 토요일만 되면 이 기부스가 저녁에 이게 딱 다리를 덮은대. 그렇지, 고준영? 응.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 혹은 마음에 간삼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전혀 정직하지 못한 삶을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던, 주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며 도전을 받던 그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정말로 간사한 사람이다, 마음이 간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문제점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위선적인 사람. 위선적인 사람. 위선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치킨을 먹었는데 치킨이 겉에가 바삭바삭하게, 안에도 바삭바삭하겠지. 먹어봤는데 안에 어때요? 촉촉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겉바 속촉. 이런 사람을 위선적인 사람이라. 너네 인생을 겉바 속촉으로 살면 안 돼. 어? 좋은 치킨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은 그 양념치킨, 옛날에 양념치킨. 프라이드 치킨 별로 안 돼. 양념치킨 좋아해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제일 싫어하는 청년 있어. 겉에 그 좋은 거 다 뜯어내 버리더라고. 배시집의 장남. 아, 배용준. 아, 치킨 먹고 싶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란 뭐예요? 정직하지 않으면서 출발하는 것이 불일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다는 것. 이 부정적인 것, 부정직한 것,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에요. 너 자신에게 솔직해야 된다라고. 너 자신에게 솔직해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열을 막론하고 여러분 내가 나를 속이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기만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기를 기만.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자기 기만 상태가 지속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거짓된 허상 속에 나라고 하는 스스로를 거기에 빠져놓고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인간은 처음에 뭐라 그랬죠?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 존재이고 마음이 완악하고 부패되어 있고 거짓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기만하게 되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고개를 들라. 너네는 괜찮아. 얼굴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완벽한 상태라고 빠져버리면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절대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정신적 늪에 빠지게 되면 이웃에 대해서도 정직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더욱 정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출발점이 이미 주께서 말했던 것처럼, 이 앞에 말했던 8절보다 그 앞에 말했던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상태, 애통한 마음, 빈 마음 가운데서 이 청결한 마음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덩어리 가운데 그렇게 놓여 있다면 오늘 이것을 파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가 청결한 자이고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은혜가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 연애할 때 두 마음을 품으면 뭐라 그러죠? 양다리 걸쳤다 그러죠. 신앙생활하며 있어서 두 마음을 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젖동생이었던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 정함이 없고 늘 흔들리고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믿음이 약간 성도, 그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하는 바닷물결처럼 같다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가 예배를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면 매우 신랑적인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가 교회 문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야. 교회에 오면 맨날 목사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아멘 아멘 하지만 이 예배당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야이씨,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할 때만 목사님한테 그냥 거룩하고 곱상한 것처럼 아닙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막 이렇게 주저리 살아서 안 된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라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가르침에 그것이 내게 득이 된다면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것 같고 신앙의 중용을 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마음을 품은 아주 비열하고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일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정함이 없이 무언가 내게 더 좋을 것 같은 그것에서 마음을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안식이 없다. 안식이 없죠. 안식이 없죠. 당연히 이 주인도 섬겨야 되고 저 주인도 섬겨야 되니까 바쁜 거예요. 피곤하고. 친구들 죽겠지. 나쁜 친구들 많아가지고. 교회 와서도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도 드려야 되고 간식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친구가 계속 카톡 왜 안 와? PC방 지금 사람 죽어가 빨리 와서 같이 죽여줘. 미치겠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새벽까지 피곤해서 잠을 못 자. 머리에 뭐가 돌아다녀? 게임하는 것들 머리에서 팍팍팍 도는 거야.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친구도 섬겨야 되고 게임도 섬겨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다고. 늘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갈등이 있다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지 세상의 어떤 것에 뿌리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년들, 우리 지금 이 시간 중요한 시간이에요. 청년의 때는 금방 지나갑니다. 어제 우리 이내하고 예지가 범수랑 그런 거예요. 내년이면 30인데 너네 벌써 그렇게 됐니? 내년에 얘네들 집사직분 줘야 되는 거야. 다 결혼시켜가지고. 청년의 시간은 1, 2년이면 얘네들은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그렇지만 이 청년의 때에 확실히 배워두고 믿음을 어디에다 뿌리내리고 한 분만을 향해야겠다라는 그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결혼하고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결혼해봐, 죽어 힘들어.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봤지? 죽을 때까지 힘들어 하더라고. 폭삭 속았다니 뭐 수고하셨단 말이 아니야. 아니 그냥 푹 썩었다라는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인생이 힘들더라고.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금방 그렇게 여러분 돼요. 청년들 정신 차리라고. 연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완전히 고정시켜가지고 수갑을 채우란 말이야. 못 넘어가게 밧줄로 꽁꽁 묶어. 또 가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둘 중에 하나 그냥 세상 그냥 게임에 빠진 미친 듯이 한번 48시간 동안 잠 안 자고 한번 해봐. 그래 죽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세상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 걸 쫓아가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머리가 청결해져서 삶이 바르게 가고 더 즐겁게 간단 말이에요. 게임하게 되면 맨날 칠판에 선생님이 서 있으면 저 선생님을 어떻게 총으로 쏴야 되지?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면 이렇게 우리 삶이 복잡해져요.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사람은 절대 세상의 어떤 풍파와 역경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긴 여정의 생애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하는 것이 뭐였냐면 정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정한 마음.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여호와만을 섬겨라. 만인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신 그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둘 중에 하나 결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네를 세상에서 혼탁시키고 마약에 중독시키고 세상의 게임에 중독시키고 나쁜 것에 중독시키실 그것을 쫓아가서 오늘 택할 것인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정신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할 그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한테 오늘 너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결단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준현아, 하나님을 택할 거야? 세상 것을 택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너는 30분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헛소리라는 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학교 수업 가서도 정리가 안 돼. 40분 동안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뭐라 그랬어? 하나님만 택하라고 한 거잖아. 너는 오늘부터 남아서 밤새도록 기도해. 내가 목사가 설교를 잘못한 것 같다. 이해를 못하는 거. 여러분 두 마음을 붙지 말고 정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히 결단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을 사이에 두고 그래, 그래도 겸손하네. 허리를 숙이고 옛날에는 서서 다니더니.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는 정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 갈망이 있는 자가 되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강의 설교하는 설교사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가장 설교하기 힘든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구약시대 보니까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와, 그러면 나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왜? 하나님 보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앉아있거라 제발. 하나님을 본다. 신구약 성경을 모두 살펴보면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범죄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해요. 범죄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전적으로 이미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를 유전받아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왕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부정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데 누구를 봤다 그래요? 하나님을 봤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망하게 되고. 근데 이 말은 결국 이 오늘 말하는 내용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본질은 설명하면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시는 외아들 그분을 알리셨다라고 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내가 청결한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결론이 맺어져요. 결론이 그렇게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곁에 살아도 나는 평생 하나님을 볼 수 없네.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심오한 경험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심오한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게 뭐다? 볼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 연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적을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 이것이 뭐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보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영적 갈급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심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미 우리는 부패되고 썩어버리고 거짓되은 우리 자신이지만, 오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은 뭐냐? 역설적으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이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 백성을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 잘 아시죠?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전에는 내가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는다는 건 뭐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갈급해하고 더 노력하고 더 달려가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서야 영적으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고개를 들라. 이제 다 끝났어. 윤수, 준수, 너네들 마음이 깨끗하니? 엄마가 피식 웃잖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우리 준현이 PC방은 또 뭐니?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마음 아직 깨끗합니까? 자신 있게 말을 못하죠. 그렇다면 먼저 정직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더 나아가 인생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자리자리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